성령의 사람 되기 시리즈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게 뭘까? 오늘은 세 번째, 성령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시르기 좋은 총각이 있었어요. 눈이 너무 좋아서 어디든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을에 살다 보니까 노인들이 나이가 들면은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지금 시력이 좋을 때 두 눈을 다 쓸 필요가 없다. 한 눈만 쓰자. 그리고 한 눈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이다음에 나이 들면 그때 개봉해서 쓰자. 그래서 한쪽 눈을 가리고 한쪽 눈만 가지고 살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눈이 잘 안 보일 때 이쪽 눈을 이렇게 열었더니 실명이 됐더라는 거예요. 자, 미련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영과 육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데 우린 영과 육을 함께 공존하듯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마치 한쪽 눈을 가리고 사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거죠. 저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한 줄을 묵상하면서 굉장한 도전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도 내가 통달할 수 있구나.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깊은 바다를 가려다가 마음이 졸어서 못 간대요. 왜? 얕은 물에서만 놀았기 때문에 깊은 물에 두려움이 있어요. 영적인 삶을 내가 온전히 살지 못하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은 이 동화책을 동화를 잘 알 거예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 제가 이 동화 얘기 잠깐 하고 말씀을 시작할게요. 어느 나라에 불평 많고 자기 고집 불통인 신하들이 모여 있어서 왕의 말도 안 듣고 무슨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내 말만 옳다고 싸우는 그런 신하들이 있었어요. 이 방법 저 방법 안 되니까 왕이 하루는 궁궐에 코끼리 한 마리를 데리고 들어와요. 그 코끼리는 그때 당시 참 보기 어려운 짐승이었어요. 그리고 신하들을 세워놓고 여기 잠깐 서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한번 잘 보십시오. 코끼리가 들어왔고 장님들 무리가 쭉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장님들에게 이런 명령이 내려져요. 지금부터 너희들은 코끼리를 만지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라. 제일 먼저 나이 든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더듬 만지다가 상아를 딱 만졌어요. 미끈미끈하고 쫙 뻗었으니까 아, 코끼리는 무입니다. 무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귀를 만져보던 한 장님은 귀가 널찍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 이거는 곡식을 이렇게 켜는 키와 같은데요. 키처럼 생겼나 봐요, 코끼리가. 또 머리를 만지고 그 머리에 올라타서 퉁퉁 때려보니까 딱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세 번째 장님은 뭐라 그러냐면 아, 코끼리는 바위같이 생겼네요. 네 번째 장님은 이제 배를 이렇게 만져보더니 와, 둥그렇게 생겼으니까 항아리처럼 생겼습니다. 얘기를 하고 아이는 높이 올라갈 수 없으니까 코를 이렇게 만져보고 쭉 만져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제가 보니까 요 절구공이 같이 생겼네요. 절구공이. 코끼리는 절구공. 여러분 공이가 뭔 줄 알아요? 여기 찢는 방하고 찢는 그 공이 같이 생겼네요. 꼬리를 만져본 사람은 또 이렇게 말했대요. 코끼리는 새끼줄처럼 생겼다고. 그리고 모든 장님들이 그때부터 내가 옳다고 싸우기 시작하더랍니다. 코끼리는 바위다. 코끼리는 새끼줄이다. 코끼리는 항아리다. 싸우기 시작하는데 말릴 수가 없더랍니다.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 모습이 당신들의 모습이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고 이 부분이 전부라고 떠들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당신들의 모습이다. 신하들은 한마디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동안이나 오랫동안 예수 믿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또 내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을까? 지금 우리나라는 짝퉁시장이요 14조의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짝퉁시장만 14조. 여러분이 지금은 안 놀래도 됩니다. 이 말에 놀래야 돼요. 정품시장의 경제활동은 5조랍니다. 그러니까 정품은 5조인데 짝퉁은 14조래요. 그러니까 짝퉁이 판을 치는 세상을 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신앙생활도 짝퉁이 많고 모든 분야에 짝퉁이 너무 많아서 정품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에, 어쩌면 이런 시대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진짜 명품 그레손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을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가슴을 쳤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할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성령의 인침을 경험했고 능력을 체험했고 십자가의 정신을 알았고 하나님의 자녀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왜 이들은 시간이 가면서 자꾸 육적인 삶으로 변질이 될까? 그러면서 갈라디아 3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왜? 십자가의 정신이 분명하고 십자가가 분명한데 누가 이 말 저 말 했다고 왜 그 사실을 잊고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냐 그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영과 육은 전혀 달라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의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해요? 그래서 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메시아 오셨다고요.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은 나를 위해 죽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거라고요.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유괴 사람들은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와 유괴 세계는 다르다. 그러면 내가 과연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육의 사람인가를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바울이 육의 사람으로 살 때는 그렇게 잔인해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냥 난리 부리고 보증을 쓰고 그야말로 잔인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욕을 먹고 자기가 매를 맞고 자기가 감옥에 갇힐지언정 그 핍박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사울왕이 성령의 사람일 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 돼요. 그런데 육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을 수가 없더란 말이에요. 과연 나는 성령의 사람일까 아니면 육의 사람일까?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진단을 하면서 여러분이 내가 부분적 그리스도인이냐? 요한에슬레가 자주 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이런 설교가 있었어요. 거의 크리스찬, 거의 아주 정직하고 착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예배 시간도 안 빠지고 그야말로 지각도 한 번 안 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없는 상태를 거의 크리스찬. 그러나 이것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었다 하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느냐?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한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늘 보이는 욕구, 그야말로 우리가 늘 사모하는 욕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좀 제대로 알고 싶다.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그거 정말 알고 싶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근데 제대로 알고 싶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정답을 제시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데 통달 다 알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저는 성경을 보다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그마한 사인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야기 중에 고넬료와 베드로의 두 이야기는 둘이 전혀 만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성령이 중재를 해요. 환상을 보여주고 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성령이 서로 인도해서 둘을 엮어서 한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더란 말이에요. 도무지 남들은 느끼지 못하는 세계를 고넬료도 베드로도 느껴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산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깊은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신바람 나는 것일까. 그래서 거룩이란 말 자체가 구별됐다는 말이 아니라 위치다 하는 말이죠. 위치. 그 위치란 말, 제자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제자리를 이탈하면 좋은 게 안 되더라고요. 김치국물이 여기 묻으면 더러운 게 돼요. 성도가 성도의 자리를 탁탁탁 지켜나가는 것,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자리를 탁탁탁 지켜나가는 게 제일 거룩한 거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서 가장 거룩한 제자리를 찾은 명품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몰라요. 서양 연극 중에 15분이라는 연극이 있어요. 15분. 이 15분이라는 연극을 보면 주인공이 되게 잘난 사람이에요. 무지하게 총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공부를 너무 잘해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공부를 끝냈다. 모든 사람의 박수를 받고 추앙을 받는데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와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예요. 당신은 15분 정도밖에 생명이 남지 않았습니다. 야, 15분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는데요, 5분이 금방 지나가더랍니다. 5분이 금방 지나가는데 전부 하나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 전부 내용이 뭐냐면 당신의 억만장자 유일한 삼촌이 방금 전에 죽으면서 그 모든 유산을 당신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 유산을 상속받으러 가십시오. 갈 수가 없어요. 당신이 제출한 그 논문이 최우수 논문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최고 명품 논문으로 인정을 받았으니 논문상을 받으실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5분이 지나고 마지막 15분이 다 되었을 때 당신이 그렇게도 소원하고 그렇게도 애원했던 그 여자가 결혼을 승낙한다는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게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소유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일 수 있더라.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원하시는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만큼은 내가 알자.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쭉 많이 받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인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어쩌면 저 사람은 내 뜻을 알고 어쩌면 저 사람은 내 뜻을 이룰 사람일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마음이 맞다.
이게 여러분이 들을 말이 돼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하나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저 하나님 마음하고. 그게 성령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닐까. 과연 내가 내주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고 있다는 게 또 다른 의미가 뭘까 봤더니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의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이고, 이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것은 은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이미 주신 것이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은사를 개발할 책임이 있다, 그 얘기예요. 칼 야스포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4가지 감각을 가져야 되는데, 4가지 감각. 첫 번째, 소속감.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어도, 심리학적으로만 봐도 정상적인 사람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 소속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마실 땡기듯 땡기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과연 여기에 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느냐, 소속감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더래요. 옆 사람 쳐다봐요. 정상적인지 안정상적인지, 이 사람이 소속감이 있는지 소속감이 없이 지금 나그네처럼 다니고 있는지. 두 번째가 한계성을 인정하라. 인간은 한계적인 존재다. 나는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한계성이 있다. 세 번째, 유일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일한 이 땅의 한 명이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된다. 네 번째가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날마다 알고 간다는 거예요. 요 정도만 해도 정상적인 사람, 요게 있어야 정상적인 사람이래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하여간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미 은사를 받았다고 믿어요. 믿는다고요. 자, 그러면 그 은사가 있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래서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그러면 은사를 받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은사를 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느 자리, 어느 공동체에 가도 여러분, 그 공동체가 움직이려면 각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일을 해줘야 돼요. 교회는 가만히 봐봐요. 일꾼, 말꾼, 구경꾼, 회방꾼, 별꾼이 다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이 꾼이 되려면 일꾼 하세요. 일꾼. 성령의 능력을 갑절히 요청했던 엘리사는 무슨 엘리야가 행하는 모든 이적 표적이 너무 멋져서 화려해서 나도 저거만 해보고 싶어, 그래서 갑절의 능력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달라는 건 나도 엘리야처럼 주애를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능력 가지고 저분이 한 것보다 갑절로 2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 은사가 활용이 되는 사람들이고, 은사를 통해서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여러분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남기고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된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가끔 다 그러잖아요. 이제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은 다 하기 싫어.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조용히 댕길래. 여러분, 교회만 조용히 댕기는 건 없어요. 조용히 다니는 건 절간으로 가야 돼요. 조용히 교회는 못 다녀요. 왜? 우리는 세상으로 내려오는 종교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지, 숨어 있을 수가 없는 게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이미 받은 은사들을 멋지게 쓰셔야 돼요. 그러면 은사는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 봤더니 고린도 12장 4절에 말씀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대요. 그러니까 한 성령에서 모든 은사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성령으로부터 다양한 은사를 받았어요. 그 다양한 은사를 어떻게 하자고요? 쓰자고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좀 쓰세요. 써. 세 번만 흔들어요. 팍팍 쓰세요. 좀 팍팍. 그러면 성령의 또 다른 역할이 뭔가 봤더니요,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에베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속사람 겉사람 얘기는 기독교적인 언어라 다른 데서는 잘 못 알아먹어요. 우리 속사람 겉사람은 날로 부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 그러면 이 속사람을 지배하는 게 뭔가 봤더니 성령이에요. 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속사람이 강해져요. 이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것은 영적인 내공의 힘이 강해졌고 무게중심이 분명해졌고 어떤 환경의 변화가 와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가 왜 넘어졌어요? 중심축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질 않고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자빠지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절대 넘어질 리가 없어요. 우리 노환호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저절로 되는 게 있냐? 사랑이 저절로 되냐? 기도가 저절로 되냐? 어떤 사람이 사랑이 저절로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다 불륜이랍니다. 저절로 되는 사랑은 불륜이래. 왜? 가만히 있어도 사랑스러워. 불륜은. 근데 부부가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내 비유 다 맞춰야지요. 신랑 양말 벗어서 굽어 놓는 거 다 참아야지요. 사실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랑이 어려운 거더라고요. 여러분, 새벽 예배 저절로 된다. 무서운 사람이, 이 사람 정말 신이야, 신. 저절로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노력해야 돼, 노력해야 돼. 내일 새벽 4시에 축구합니다. 그죠? 그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저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요, 지난번 축구 보니까 아침 7시 하는데 밤 10시부터 무슨 도로 통제하고 밤새 공연합니다. 거기서 밤새 공연하고 새벽 7시에 축구 보는데, 여러분, 저절로 축구 봐지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 자리에 가서 그거 보려고 그러면 밤을 새우고 자리를 차지하고 꼬박 세운 사람이 그걸 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내일 새벽 4시에 우리 교회에서 보려고 그래요.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여러분, 믿음도 노력해야 되고 정말 기도도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 노력을 하려면 껍데기로 안 된다, 그 얘기죠. 내공의 힘이 강해야 돼요. 큰 강에 돌을 던져봐요. 막 흘러가는 큰 강에 돌을 던진다고 그 강의 물줄기를 바꾸던가요? 천만의 말씀. 그 강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요. 왜? 큰 물줄기니까. 속사람이 강하면요, 누가 뭐라 그런다고 해도 그러려니 하고 지나갑니다.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시련, 어떤 문제가 와도 그냥 한 길로 갑니다. 믿음으로 쭉 갑니다. 그런데 불도 겉불 붙은 건요, 고구마도 안 익어. 고구마도 안 익어. 속불이 붙어야 고구마도 익는 거더라고요. 영적인 것도 겉불이 붙으면 안 돼요. 속불이 붙어야 돼요. 성령은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한 현상을 나타냅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당당히 일어나 거룩한 사명자가 되거나 예수가 골짜기에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벌떡벌떡 일어나서 큰 그릇으로 산다고요. 요셉이 바로왕에게 인정받은 게 똑똑하고 잘나고 예지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바로왕이 요셉에게 감동받은 거 이거 하나예요.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봐도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감동하고 기뻐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겉만 화려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그만 짝퉁해야 돼요. 이제는 정품해야 돼요. 아무리 부자라, 제가 통계를 한번 해봤더니요, 100억 이상 가진 부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통계를 낸 거예요. 100억 이상 가진 부자 10명한테 물어봤대요. 부자냐? 당신 부자라고 생각하냐? 100억 가진 사람 100억. 그랬더니 8명이 나는 부자가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100억. 나는 여러분이 화를 내야 되는데 왜 화를 안 내지? 100억 가진 사람한테 당신 부자냐 그랬더니 8명이 아니라고 그랬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균 부자는 144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한대.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원하는 자산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평균치가 237억.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현찰을 1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극부자랍니다. 최고 부자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 되긴 틀렸어요. 현찰이 없기 때문에. 자, 세상은 그런 거예요. 껍데기는 만족이 없어요. 껍데기는 더 하다가 다 그리고 죽어요. 근데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 용어 중에 가면현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가면현상.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 자기 실체가 드러날까가 늘 두려워서 자기를 감추고 사는 상태, 그래서 늘 그런 불안 심리를 가지고 사는 상태를 가면현상이라고 그런대요. 근데 우리는 존경받을 것도 없고 뭐 감출 것도 없고, 그래서 가면현상이 우리한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있는 대로 사니까. 어째 이렇게 아멘을 현찮게 해요. 고린도서 4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할렐루야 날로 새로워집니다. 저는 우리 박순자 권사님들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머니 소리 듣기 싫고 할머니 냄새나는 소리 듣기 싫어서 우리 권사님 가방에는 샤넬 남바 5가 늘 들어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려면 무조건 뿌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 할머니 권사님들, 중보기도하는 권사님들은 전부 다 가방에 샤넬 남바 5가 있습니다. 왜? 우리 권사님이 선물해 줬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려거든 할머니 냄새 풍기지 말고 만나라. 여러분, 샤넬 남바 5 냄새도 훌륭한 냄새지만 예수 향기가 더 훌륭할 수 있어요. 그래, 두 가지 냄새를 동시에 가지고 다니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는 샤넬 남바 5를 만나고만 붙이고, 전도할 때는 그때 뿌리고 만나고, 일상의 삶에서는 우리 예수 향기를 많이 남기고 살아야 돼요. 껍데기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후패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해지는 거예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살아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모든 말씀의 결론이에요. 크게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시작. 힘을 다하여. 맞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요. 그리고 나의 속사람이 강해져요. 강해진 속사람, 그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멈춰 있을 수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주저앉아 있을 수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움직여요. 성령의 사람은 뛰어요. 성령의 사람은 뜨거워요. 성령의 사람은 속이 강해요. 성령의 사람은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